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관점을 높이려면. 오늘은 나의 시선을 어디에, 좀 큰 주제 하에서 우리가 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요새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기침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그동안 두 차례 전한 말씀하고 연결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전한 말씀을 간단히 이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다시 태어난 자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고쳤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왜 소경을 고치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 의미가 뭐죠? 그건 이제 소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은 39절에 언급이 됐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적용을 하죠. 적용.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 끝. 그게 아니라 그래 되면 뭐요? 이게 우리에게 육신적인 질병 뭐 이런 거, 장애 이런 거 치유하는 것으로 그쪽으로만 연결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치고 나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적용.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게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것. 다른 말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보통 하는 말로는 이제 영적 시력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첫째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들으면 이제 인간 예수가 인간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봐야 한다.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왜 하는지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윤리적인 관점 이게 우리 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옳고 그름을 파는 이 관점 말고 좀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도대체 이 그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윤리적 관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윤리적 관점에 머물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게 포괄적이죠. 그죠? 종합적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삶을 넓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통합, 그 전체적인 삶의 문제,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제자들은 이 과거에 매였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현재.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 앞으로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현재이면서 미래 시각을 예수님 가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것은 동시에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적에, 우리 삶을 볼 적에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이나 일에 있어서 뭔가 이유, 목적, 의미 그런 걸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관점의 문제고 시선의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이런 우리 인생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이런 관점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 니코데모의 사례인데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그의 나라를 보는가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이 말씀과 좀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종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3장은 뭐죠? 개개인의 반응을 통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개개인의 이 반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중생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볼 수 없다. 거듭나면 볼 수 없다.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객관적인 선언이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관적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 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두 나라를 같이 본다는 거죠. 같이 두 눈으로 두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 정리하면 이제 그것은 높이의 문제다. 높이의 문제다. 넓이의 문제다. 높이는 이제 가치의 문제죠. 가치. 넓이는 공간 크기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적에 더 높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로컬 제국같이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이제 고급같이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이제 글로벌화 됐잖아요. 그죠? 온라인 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대에 맞게 또 신앙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좀 높은 가치, 넓은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본질적인 가치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제 방송국 같으면 이렇게 시청률에만 매이지 말고 또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진학이나 취업 이런 거 매이지 말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삶의 이유나 목적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을 높이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래서 나의 관점을 더 높이고 나의 시야를 더 넓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자, 이제 우선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여기 지금 좋은 그림 뭐 방에 있는데 한번 감상해 봐요. 한번 10초, 15초. 예. 네,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누구나 이제 이런 멋있는 이미지나 이제 그림을 보면 아 나도 이런 집에 좀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집을 이렇게 이제 꾸며놓고 방이나 이제 거실을 이렇게 꾸며놓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림과 이제 또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된 방을 보다가 또 이제 이런 집 방을 본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상하고 허접하죠, 그죠? 허접하고 수준이 낮게 보이고 시시하고 가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높인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이제 몸값을 높인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가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이제 가짜 진짜 이렇게 있는데 화폐를 이렇게 진짜 가짜 구분하는 이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홀로그램이나 숨은 막대 등등이 있는데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진짜 가짜 구별하는 이 전문가들은 이 진짜만 계속 바라보는데 진짜만 계속 쳐다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짜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수준 차이가 가치와 수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수준 있게 보이잖아요. 가치 있게 보이고. 뭔가는 모르지만 엄청 이제 비싸게 보이는데, 그림을 잘 그렸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죠. 동기부여. 뭘까요? 말. 그러니까 역동성이죠. 역동성. 그림을 보면 뭔가 이제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제 이 그림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 이성근 화백의 말이라고 하는 그림이 3억 원에 팔렸대. 3억 원. 대단하죠. 예.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수준을 높인다는 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반대의 결과가 뭘까요? 자신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이 결국 낮은 수준이 되는 거죠. 낮은. 그래서 이제 낮은 수준, 낮은 가치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수준을 높이고 넓이를 크게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뭐 공부를 좀 못하고, 성적이 좀 부족해도,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자존감이죠. 오늘날 이제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기 얼굴 때문에 엄청 그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는 거죠.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인데, 그죠? 돈이나 사회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얼굴이나 키, 가난한 집,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이제 뭐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래서 관점을 높인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뭐죠? 갈라디아 5장에 의하면 육체일,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이런 거요. 본질 육아 이런 거. 곤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곤.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하늘로 날아오르서 대붕, 큰 새가 되었다. 비유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바이블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리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말이 여기 이제 말이 먼저 온 다음 이런 글씨가 좀 작죠. 그 다음에 뭐 행동은 반드시 그 이상의 미래를 선물한다. 여기 또 행동은 반드시 상상을 넘어서는 미래를 가져다 준다. 뭐 등등 말이 있는데, 이걸 좀 제가 크게 다시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온 다음 인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성경 말씀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하루 한 줄을 행복 그저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어. 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죠? 말에는 영향력이 있죠. 임팩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전할 적에 이제 이런 명언을 이제 자주 이제 전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들요. 그리고 이제 행동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중요한 말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눈이 아닌 말에 달려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여기 지금 이 박스에 있는 말 이거요. 이제 박스에 있는 말이 요거. 이제 이 태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로 말씀이죠. 말씀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 이전에 먼저, 그러니까 말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거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고, 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말씀이 있었던 거죠. 말이 있고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말이 먼저다. 말. 근데 말이 왜 인식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행동을 바꿀까? 왜 그럴까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죠. 신념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인식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영향을 받아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 날. 그래서 말에는 임팩트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떻게 보이는 눈이 아닌 눈이 말에 달려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눈.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의 말씀은 관점, 시선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시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말이다.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선의 그럼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말입니다. 말. 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눈이 아닌 말에 달려있다. 말.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내 시선이나 관점이 바뀌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바이블에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죠?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자, 그렇게 우리는 말로 내 자신이 바뀌고 세상의 변화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 그거잖아요. 행동이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생각이고 생각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근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나사렛 예수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고 변한다는 것은 이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한다. 그 얘기예요. 복음. 메시지죠. 메시지. 자, 오늘 본문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세상과 인생을 통찰하고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간에 말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나사렛 예수 이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 예수가 결국은 뭐요? 십자가 중 핵심이 이거잖아요. 수많은 말씀, 메시지 하천하고 부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사람이 이제 말로 변하는데 이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변한다. 그런 말이죠. 정리되시겠죠? 예, 말.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요. 메시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변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죠. 더 나은 나가 되고 더 나은 세상.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에 이제 비전이 이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내면 세계가 입을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고 말을 통해서 이제 변화와 발전이 생기죠, 그죠? 성숙, 더 높은 관점, 더 넓은 세상 이런 걸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인식, 생각, 행동, 습관, 운명, 인생 이제 이런 것이 바뀌고 또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더 나은 나가 돼, 더 나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말은 뭐요? 말은 결국 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자, 그래서 우리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사람들의 변화, 또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크기, 생각의 크기. 이게 꼭 바이블, 성경, 복음,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할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뭘까요?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말, 수많은 책, 수많은 논문들,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 발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문학과 자연과학을 배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주에 KBS 뉴스에서 이런 걸 들어서 잠깐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지진이 워낙 강하기는 했지만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건물들은 불법, 부실공사가 빚은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과 싸워온 한 작은 도시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거셉니다. 이번엔 신현희 기자입니다. 피해가 큰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인구 22만의 도시 안타키아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이 카드장처럼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수영장 등을 갖추고 천국의 한 조각이라 광고했던 240여 가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삽시간에 무너졌고 수백 명이 매몰됐습니다. Diyorlar ki binanın üst tarafı tamam sağlam ama temel çok kötü diyorlar. Temel, otopark, direkt zaten orası çökünce bu bina böyle yatmış. 그런데 같은 하타이즈 중심부에서 북쪽에 위치한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지진을 겪었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Önünü %100 kesemezseniz de belli bir aşamada kesebiliyorsunuz. En azından kendi adıma sorumluluk.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뉴스에 의하면 결국 이제 같은 이웃 도시지만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이 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불법 건축, 내진 설계도 안 하고 그런 건물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죠. 엄청난 비극이죠. 비극,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바이블에 있나요? 내진 설계. 바이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서에 있어요. 일반 도서. 그러니까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된 이런 비극, 이런 슬픔. 왜 생길까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주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진리.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런 불행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서의 메시지, 말, 전문가의 말. 이걸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이블을 저는 더북이라고 그래요. 더북. 그리고 일반 도서를 북스라고 이렇게 정하고 바이블이든 일반 도서든 거기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말. 그게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들이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만 붙잡으면 굉장히 폭이 좁아요. 종교인이. 일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일반 책을 읽고 일반 책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도 물론 메시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관점이나 수준을 높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말이지. 핵심은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말로 가야 돼. 말로. 결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말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 복음, 메시지, 더북, 북스. 이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관점이나 수준을 높이려면은 혹은 더 생각을 넓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말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이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안 되고 말을 좀 이렇게 넓게 나누어서 더북, 그 바이블에서 나오는 말,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서에서 나오는 말, 메시지, 자, 이런 걸 우리가 함께 같이 붙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바이블에 없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일반 도서에 많이 나오니까. 논문도 그렇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일반 교인들이 읽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바이블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책이 뭘까요? 이게 결국은 동양 철학인데 자연을 잘 관찰해 가지고 어떤 인생의 이치, 삶의 이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연과학 이론도 끌어내죠. 자연을 관찰해서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그 자연의 이치 원리를 끌어내서 뭔가 이렇게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죠. 이게 자연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성찰입니다. 성찰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기도를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관점이나 수준을 높이고 더 넓은 시각으로 살려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로 가야 된다. 크게 얘기하면은 바이블, 성경을 좀 계속 읽고 일반 도서 이런 것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은 꼭 돈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일반 도서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나라가 되고 또 더 나은 가정,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주시고 우리들의 근세 나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제 원세 제 영광